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참는 건 이류다. 웃는 건 인류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 웃던, 참던, 웃던 주님을 묵상하는 자가 초인류다. 세상은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는 사람 또는 여유 있게 극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실력이 있다고 박수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보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고난이라는 뜻이 괴로움과 어려움이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순간은 그 고난으로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지쳐 쓰러져 있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난 괜찮아, 아직은 최악은 아니니까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잘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어떤 고난은 우리가 이성과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유도 모를 때가 많고 해결할 방법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괜찮았습니다. 번거로움이나 불편함 같은 것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피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었고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불신자들에게 눈총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 마음의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려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더 이상 내 뜻과 육체의 정욕으로 살면 안 된다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들 다 잘못되었다라고. 너만 유별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계속되는 코로나의 전파의 근원지인데 그놈의 교회 왜 자꾸 가냐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선을 행하라 라는 것과 그 때문에 만약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는 18절 말씀에서 금전을 받고 일하는 사환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무서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 존경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선하고 관용이 넘치는 주인, 그리고 나를 까다롭게 또는 거칠게 대하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5일 내내 만나는 직장 상사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에도, 또 나를 고용한 사람 또는 내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질서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인간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그것이
주를 위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어려움이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도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발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지못해 순종하기도 합니다.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못해 순종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조금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말씀은 오늘 그러한 것들이 칭찬을 받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발적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귀하다고 말합니다.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그때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 이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대할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주님 어째서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지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한 고난을 체념하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그 본을 따라가야 할 부르심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신음할 때 우리 주님이 먼저 고난받고 본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박해받은 자들에게 영광 또한 주어질 것이라 친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광 또한 허락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길 힘과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위안이 없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먹질을 하고 침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며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던 자여 내 스스로를 구원하여 내려오라, 어디 한번 해보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 또한 들으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겪기에 이 얼마나
부당한 것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어째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울기도 하고 그저 지나가길 바라며 버티기도 하고 어떤 순간엔 스스로를 격려하며 웃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 십자가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는 갈 길을 잃어 정처 없이 표류하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본이 되신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